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나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오늘 이 시간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이미 성경은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죽을 것처럼 연연하고 팔짝 뛰어도 그것은 그 개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이 왜 중요한가? 안 모여도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들어도 되지 않느냐. 물론 사선책으로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함에 우리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은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이 현장이 그런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빚으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미성숙한 생각, 나쁜 생각, 모자라는 생각, 삐뚤어진 생각들을 계속해서 정과 망치로 쳐내듯이 쳐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안 들으면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 지식만 담고 머리만 끄떡이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현장에서는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를 개개인에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이곳에 온 것과 안 온 것과는 대단히 차이가 많습니다. 어느 약품을 선전할 때 그렇게 약품을 선전하죠. 그것을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마찬가지로 참석한 날과 참석하지 않는 날의 차이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두드러진 차이냐?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것들을 획득하고 그것으로 무장하고 그것이 나의 성품이요 그것이 나의 품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도 모이는 목적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다듬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모이면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는 겁니다. 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사랑, 실천되어지는 사랑, 그리고 사랑을 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주 모이고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사람의 차이를 논한다면 결국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냐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냐 가난한 자를 가장 민감하게 봐요.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지고 나서는 사람들의 오직 관심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적은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면 쌓아놓고 사는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의 그냥 현상이고 하나의 과정이지 그 사람을 평가할 만한 기준과 잣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가,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사랑으로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가, 아니면 그냥 옛 성질에 의해 가지고 내 기질에 의해서 내 본성에 의해서 그냥 사무적으로 이해관계로 인간관계를 맺는가를 자신과 남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사랑이 기준이요 잣대요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럴까라고 비관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신이 사랑 여부에 따라서 비관하고 자기를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왜 지지리도 가난하냐, 나는 지지리도 이렇게 능력이 없냐, 이런 따위로 자기를 평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보여지는 어떤 물질 세계의 여부에 따라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통탄하고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랑 없이 살았느냐?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함, 그런 겸손함,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사랑 시리즈를 하고 엄청나게 많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과거에 사랑 없이 살았을까? 너무 형편없이, 너무 삐뚤어지게 너무 잘못 살았구나. 계속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게 토설되어집니다. 왜? 자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조명되어지고 비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멋모르고 살았을 때의 그 천방지축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입으로 하나님 알고 잘못 살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는 없지만 정말로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독백처럼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회개가 남은 생애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이분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아름다움과 아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아닌 것,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오늘도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이런 이분법적으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회색지대를 만들어갖고 중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중간에 있으면 될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평균화시켜가지고 평균적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평균적인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면 사랑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뜨거우면 뜨거운 거고 찬 거면 찬 거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토에 내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고 사랑으로 사느냐 사랑으로 살지 않느냐로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에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이곳에 있는 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이중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를 표출을 하셨습니까? 의분을 품으셨습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관습, 관행에 아주 쪄들어가지고 날만 되면 뭐 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속은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냥 굉장히 답답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의 새끼들아 정신 차려라. 근데 그들의 모습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또 추앙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런데 내면 세계는 그냥 본성이 어우러진 대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간다?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싶으면 욕심 부린 대로 욕심대로 그대로 산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의 영, 성령에 의해서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경제활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머리로 계산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80% 머리로 20% 살아야 됩니다. 계산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20% 정도의 범위를 두고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범위를 80%의 비중을 두고 사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지 경제활동을 해서 사랑을 포기하고 사랑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이끌어가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참는 거고, 사랑 때문에 경제활동하는 거고,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인간관계를 펼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추릴 수 있는데,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삶의 행태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미 거듭났다는 표식입니다. 거듭난 자는 과거에는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자랑의 허세를 따라서 그게 동기가 돼서 살았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성경에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니까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이란 진리에 의해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가페적인 이 진리적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가스라이팅 된 것 중에 하나가 가짜 사랑입니다. 낮은 단계의 사랑을 진짜 사랑인 줄로 그렇게 쇠뇌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에요? 육체를 만족시키고 육체의 쾌락을 주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사랑할 때 너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너로 인해서 나의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서로 채우지 못할 것들을 채우고자 서로 눈이 맞은 거고, 서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거, 아주 낮은 단계 에로스적인 사랑을 사랑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노랫말 가사도 보면 그런 사랑입니다. 떠나고 만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게 전부 그런 낮은 단계의 에로스적인 사랑. 조금 더 나은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적 사랑 혹은 우정적 사랑. 이것은 지연적인 사랑, 혈연적인 사랑인 게 부모 자식 간에 나의 핏줄이니까, 그리고 같은 친구니까, 같은 동네 출신이니까, 이런 사랑들은, 이런 관심과 이러한 배려들은 필레오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상대편의 고통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상대편을 위해서 내 생애를 전부 내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고 기꺼이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다 감내하시면서 내어주셨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발에 못을 박는다는 거, 손에 못을 박는다는 거, 채찍에 찢긴다는 이 고통을 6시간을 또 그 체중에 매달려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사랑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수준에 우리도 오르라고, 도달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교훈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인 거예요. 에로스적인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이고 필레오적인 우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몸을 내어줄 만큼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오래 참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가장이라는 수식이 붙은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가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채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불행은 먹을 게 없어서도 물론 불행하겠지만은 그 먹을 거 없이 없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된 이유의 원인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주의 결과로 그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말을 바꾸면 사랑이 있었으면 그런 결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촌의 모든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조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지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교도가 들어가고 기독교가 아닌 교회 그 종교가 들어간 데는 다 피폐하고 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풍요롭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생산성이 높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생애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왜 경제적으로 축복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사랑의 행위라고 믿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도 섞여 있겠지만 차지하고 적은 숫자일지라도 그렇게 사랑을 펼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도 붙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놀랍게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면 사랑으로 가득 찬 생애, 사랑이 나의 품격이 되어지도록 애쓰고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을 구해서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먹거리도. 그러니까 풍족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풍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걸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루를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무슨 아무리 열심히 동동거리고 뛰어다녀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기계적으로 그냥 하루를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주관하는. 좀 더디 가고 좀 늦게 시작할지라도 사랑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관건해서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생산적인 결과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략하기를 좋아해요. 그냥 건너뛰기를 좋아하고 대충대충이라고 하는 대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데 대강이 없어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 내면 세계의 그 악한 나쁜 생각, 사랑을 도전하는 옛 본성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중간중간에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우리의 그 멘탈을 흔들려고 우리의 영성을 망가뜨리려고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려서 개차반처럼 살아가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사탄은 빈틈만 보였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불화살을 쏴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마귀의 숙주가 된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권위에 도전하는 거 그것도 그냥 허용하면 안 됩니다. 건의하는 거는 좋은데 도전하고 대항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마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권위에 막 도전하잖아요. 어릴 때 부모에게도 도전하고, 부모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쓰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9%로. 그래서 뭐만 달라면 줄 줄 알아요. 자판기 누르면 따그락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호소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응답 받고 싶어요? 그럼 사랑의 동기를 달라고 그리고 사랑이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게 해달라고. 나는 아직까지도 이기적이고 욕심과 계산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 실천을 계속 늘려나가세요. 그러면 생산성은 그냥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뭔가 방법이 동원돼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이디어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때 맞춰서 생산성에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하나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사랑인데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었다가 부활하신과 같이 부활하신 침례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생애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예수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교회라는 간판 밑에서 성도들이 모였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말세지말의 특징이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항상 왕으로, 임금으로, 구세주로서, 친구로서, 스승으로서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권자로 내주하시고 그 사랑으로 온전한 품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목표는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은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인데 쉽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나와 인격으로 화합되고 결합된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아닌 불순한 생각, 동기, 악한 생각, 본성들이 완전히 배제되어지고 오직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은 최고라는 수식이 붙어요. 또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수식이 붙는 것처럼 그 최고의 법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지고 나를 통치하고 통제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말과 행위의 원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지는 상태가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가 모세오경의 주제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쉬운 책이에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한마디로 말을 바꾸면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들도 사랑의 인격체가 되어져라. 사랑의 품격을 갖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사는지 성경에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세하게 어린아이 유치원생처럼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를 식으로 그 거룩에 이르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거룩을 훼손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화해해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에게 죄를 전가해가지고 동물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다 뭐예요? 결론은 거룩하라. 한마디로 사랑의 인격체가 되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다. 거룩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계속 두려움이 지배하는 거예요. 왜냐? 경쟁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경쟁이고 욕심이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자랑할 게 없다. 그럼 위축되고 낙심하고 자기 비관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경쟁 대상이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가시돋친 말을 해도 용서 못 하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 간에도 사랑으로 접근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가야 되는데 옳고 그름으로 시시비비에 휘말리잖아요. 나중에는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기분과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내뱉은 말에 책임지려고 굉장히 파괴적인 그러한 인간관계를 펼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싸워요? 사랑을 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앞세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화목인 줄 믿습니다. 화목을 깨트리면 옳고 그름을 앞세우는 말도 자제를 해야 돼요. 잠깐. 나중에 사랑을 동반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릇됐다.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사랑은 없고 옳고 그름만 앞세우다 보니까 피 튀기듯이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어떻게 발전돼요? 생산성이 있던가요? 옳고 그름으로 다가갔을 때? 옳게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감화 감동 주면 바뀌는 거예요. 그 나중에 기분과 감정만 서로 나빠가지고 상해가지고 원수처럼 돌아서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왜 싸워요? 세상 사람들은 손해냐 이익이냐, 사랑이냐 화목이냐, 이 두 가지의 가치에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손해냐 이익이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피튀기게 논쟁을 펼치고 손해라도 봤을라 치면은 죽기 살기로 싸웠잖아요. 옛날에 보험이 왕성하지 못할 때 자동차 사고 났다면 누가 손해 안 보려고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차보다도 누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더 손해 보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행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손해 볼라 치더라도 화목에 더 우선 비중을 두고 사랑 실천에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대갚아 준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무엇이에요? 거짓이 없는 정직한 태도라는 겁니다. 떳떳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뭔가 이렇게 포장하고 허세를 부리거나 무슨 체면으로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하거나 뺄 필요 없는 그러한 당당함이 있는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가 잘 인용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모든 행위가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